오늘은 여호수아기 4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말씀의 기초석을 세우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말씀의 기초석을 세우자.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의 기초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이제 핵심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각 개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석과 같은 이런 기초석을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부제는 오늘의 중심 구절인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넌 기적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강 건너편 이스라엘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돌들을 세운 기념석은 한 군데가 아니라 모두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넌 다음에 땅 위에, 또 다른 하나는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섰던 곳에 각각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땅과 강에 세운 12개의 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의 교훈들을 함께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 말씀의 기초석을 잘 세워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강을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직후에도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라 하시니.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의 돌을 취해서 요르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군대가 머무를 곳에 가져다 두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이 강에서 가져온 이 12개의 돌들을 다시 길갈이라는 곳으로 옮겨다가 요르단강을 건넌 사건을 영원토록 기념할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그런데 21절에서 24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이 12개의 돌들을 기념석으로 길갈에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그들의 자손이 그 돌들의 의미를 묻거든 자세히 일러 가르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고 잊지 않도록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자기들이 받은 구원과 그 은혜를 전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교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분들은 자기가 믿고 배웠으며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 말씀들처럼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참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된 것이 오늘날 가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육에 위임하다시피 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이전에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눈길을 끈 매우 흥미로운 미국의 한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 연구에 의하면요, 성경을 자주 읽는 10대 청소년들일수록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더 분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최근에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월 15일자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따르면 13세에서 21세 청소년 5명 중 3명, 즉 한 60%가량의 청소년들이 동료 세대가 스마트 기기를 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한 킨나마 대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지역교회에 헌신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신앙이 세상에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10대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기술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시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더 많은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단적인 이런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할 반석과 같은 말씀의 기초석을 잘 세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성경과 믿음을 세우는 말씀의 기초석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예비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한 12사람을 불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들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르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고 이렇게 이미 명령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 당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명령은 아마도 12사람이 필요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 자신도 잘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때는 여호수아가 한창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 중이었던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깜빡 잊어버렸거나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넌 직후에 다시금 그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 12사람의 선택을 이미 끝내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그 일부터 처리했다는 반증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중에 그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비하고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코앞에 닥쳐서 부랴부랴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어떤 일을 시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또한 지금 당장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우리가 이 시대에 예비를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제일 첫 번째 예비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무엇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까? 정직한 일들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첫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또 사실이 아닌 것, 또한 이 불의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진실과 공정과 정의만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예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예비하게 되면은 누군가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정직한 일을 예비하느냐라고 누가 저희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비하라고요?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예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부지런히 항상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인지 한밤중일지 닭올 때인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특히 이 말씀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깨어서 예비하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이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도 새겨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디에 새겨두라고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기에 담겨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12돌들의 기념석을 세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아무리 멋지게 쌓아둔들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표적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늘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요르단 한가운데서 12개 돌을 취하여 자기들이 머문 장소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르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건넌 역사적인 사건의 기념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러한 기념석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했다면 그것을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금방 시들해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너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경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호세아서 8장 14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번 보십시오. 8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들의 도시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신전들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특별히 정말 기적적으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이유는
얼마나 크게 우리 기독교가 성장했습니까? 몇십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전 세계가 내놓으라 할 만큼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파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10만 명, 20만 명,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뭐합니까? 숫자만 많았을 뿐이지 배가 불러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무런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원한 기념석을 이미 세워두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우상신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가 불러서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12돌을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을 통해 요르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새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더 잘 잊어버리니까 아예 기념석을 세워둠으로 인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을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왜 강바닥에 12개의 돌들을 세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강물에 휩쓸려 흘려보낼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르단 강물은 다시 흘러 사해로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격과 감사는 그곳에 잘 새겨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서울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이곳 등대교회로 부르셨던 그 언덕을 방문하며 항상 그 기억을 되새기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아무리 세월이 망각의 강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구원과 그 은혜의 감격을 세월의 흐름에 덧없이 흘려보내서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크나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교회 내에서 왼쪽 가치를 추구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이 판을 치는 등 망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던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말씀과 은혜의 감격을 새겨두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릴까봐 12개의 돌들의 기념석을 멋지게 이렇게 세워두어서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지 말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까마득하게 잊고 가슴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들 내 마음속에 새겨두라고 당부했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깊이 새겨두려 아주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에다 멋지게 새겨내어서 기념석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맞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의 귀한 가르침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개인적인 말씀의 기초석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기념석을 세우기 위해 강에서 12개의 돌들을 취했으면 됐지,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돌들을 다시 강바닥에 세웠던 것일까요? 여기는 더 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의 강물에 또는 세월에 휩쓸려 쉽게 잊혀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12개의 돌들은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이 말씀처럼 머문 장소에 가져다 둔 그 12개의 돌들을 다시 길갈이라는 장소로 옮겨다가 요르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석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으로 하여금 요르단 강바닥으로부터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르단 강바닥에도 12개의 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모두 몇 군데입니까? 2군데의 기념석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르단 한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사람을 택해서 12개의 돌을 강에서 취해가지고 땅 위에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머문 곳에 그 12개의 돌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자기 홀로 다시 강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12개의 돌들을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에 돌들을 세우게 한 전자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면, 요르단강 한가운데에 돌들을 세운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 단독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인 땅의 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르단강을 건너서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공적인 기념석이었던 반면에, 강바닥에 세운 후자의 돌들은 여호수아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사적인 기념석이었던 것입니다. 땅에는 어떤 기념석이요? 공적 기념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렇게 보도록 세워놓은 공적 기념석이었다면, 이 강바닥에 세운 12돌은요,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사적 그런 기념석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개인적인 행동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돌들이 이날까지 거기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현재도 거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위대한 추억을 잊지 않고 새기고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면 물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역시 잊지 않아야 됨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앞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기념석을 세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말씀의 기초석과 같은 그런 돌들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만한 어떠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즉, 기억될 만한 반석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 안에 새겨두고 계십니까? 또한 공적인 기념석만 세워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사적인 기념석을 세웠던 이 개인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개 주중에 오늘처럼 한 번 또는 두 번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만족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외에 주님을 위해 어떤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로 맺고 계십니까? 아니, 드리고 계십니까? 드리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4가지 교훈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 안에 세워야 됩니까? 가정 안에 말씀의 기초석을 잘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늘 말씀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항상 예비된 믿음 생활을 하는데 3가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어디예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돌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새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슴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여러분 각자 또는 개인적인 말씀의 기초석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우리 자신부터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를 잊지 않도록 잘 전수하기 위해 요르단강을 건넌 것을 영원토록 기념할 12돌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도 반석과 같은 말씀의 기초석을 잘 세워놓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개인적인 말씀의 기초석 역시도 잘 세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